우리가 이 새로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연이 시작되면 진급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새로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사실 이제부터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리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야 권력을 많이 주면 그냥 그 권력을 남용하기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또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그러한 리더였습니까? 하지만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고 모세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당연히 답답하고 속이 떨렸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어떻게 평상시 살아왔나는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모세가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을 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정말 살떨리는 얼음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서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전자회사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형 기업에서 재벌 2세들이 나오고 있거나 3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보고 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다 아버지가 해준 거다.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니까 재벌 2세, 3세가 되어 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인데 물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도 이 선임병이 맨날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 4급이라고 그 말을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면 그 아들의 행동거지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네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1장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고 이들이 정말 우락부락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유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하는 너희들이 앞으로 훈련받은 군인은 아니지만 이들을 대적할 수 없게 내가 만들어준다고 안심을 지금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이미 없기 때문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제 옛날 모습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청년부에게 한 청년에게 고민을 듣고 정말 이 사업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했을 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그냥 웃으면서 네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왠지 그 느낌이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거는 바로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도 그러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실 굉장히 막내로서 힘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 밑에 또 다른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을 때 저는 굉장히 잘해주고 옆에 가서 밥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던 이 신입이 제 호의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계속 갔는데 저를 계속 피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출근 때에도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든 생각인데 아마 이 친구가 저와 거리가 멀어지길 바랬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같은 신우끼리 고난이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될 것이고 자신은 좀 그래도
이 직장 내에서 능력도 있고 가운데에서 좀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런 모습이 그 친구에게 계속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저는 대단히 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고, 옛날에는 제가 한 이 친구에게 친근하게 10마디 했던 것을 한마디나 두마디로 줄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의 거리라는 겁니다. 내가 친하고 싶고 정말 이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고 서로 이러면은 이것이 좋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10마디 할 걸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로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 20대만 해도 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보다 사실 노는 게 좋고, 또한 즐기는 게 좋은 것이 우리의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20대, 30대 젊은 형길 때는 뭐라 그럽니까? 망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망가지고 싶고, 또한 이성으로서 태폐적인 그러한 안 좋은 것도 유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쌍방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남자분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인데, 연애할 때 문제가 뭡니까? 좋아하는 감정에서 이게 쌍방이 좋아해야 되는데, 나만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걸 쌍방으로 착각하고 계속 대시하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있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 기억나십니까?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 한 18장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음란한 죄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자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이 딴 곳에 있고 자기들은 다른 곳에 있다. 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옆에 있을 수 없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한 명 없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늘 기도할 때도 이 모세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을 걸고 사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풀고 싶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또한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은 그 남자하고 여자 곁에 있고 놀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놀랐는데, 이 수원역에 예전에 쿠팡 배달을 갔을 때 저녁에 가면은 정말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20대 초반이나 대부분 1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아직 미성년자 같은데 보면은 클럽 앞에 쭈르륵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밤 11시, 12시가 다 됐는데 놀고 즐기기 위해서 거기 젊은 남녀들이 짜르르 다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 멀어지는 삶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듣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들지 않습니다. 내가 놀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바로 그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이성적인 교제나 결혼은 허락을 했지만 음란한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통제하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제 즐기고 싶은 겁니다. 여자 남자 섞여서 놀고 싶고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가 성행하면서 금송아지를 버리면서 하나님이 봐서는 안 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었던 겁니다. 이런 유혹의 자리에서 딱 한 명 벗어나 있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런 산에 가면, 시내 산과 여러 산에 가면은 그곳에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매일 클럽에 가 있고 여자에 가 있고 또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또한 주말에 주일에 예배 한번 가는 거 어렵다면은 이거 예수님이 우리 옆에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 좌파 우파에 빠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정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상 좌나 우는 이 정도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공력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이런 거 보면 어린 친구들이 에이 그런 게 있겠어 했는데 부끄럽지만 어른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이런 말하면 사람이 너무 깨끗하려고 그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꼴을 미래에 달아할지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학기가 되면서 고3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이제 새로운 책임의 자가 이 연도에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또 결혼을 한 사람들, 이제 한 여자와 한 아이의 가장이 돼야 되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곁으로 오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이렇게 리노라면 못할 것이 없던 것입니다. 제가 이 편입 공부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편입 공부를 하고 이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또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으면 주변 친구들한테 털어놓습니다. 야 이거 나 안 되겠는데? 이거 뭐 하루에 6시간,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안 되겠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100%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때려쳐 임마. 네가 무슨 공부야.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저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보면은 공부는커녕 그냥 노는 거 좋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 친구에겐 노력이 없습니다. 왜냐? 공부도 재능 있는 사람만 다 하는 거고 저기 저 운동선수들도 다 재능 있어서 한 사람들이고 저기 높이 올라간 사람들도 다 재능 있어서 한 사람들이고 보면은 노력해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내가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고민이 있고 꿈이 있으면 저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나저나 본 게 똑같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싶고 꿈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책을 읽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 말에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나는 이 일에 재능이 많아서 금방금방 했다. 이러는 경우 거의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인생의 고민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들은 뭐 어른들이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는 그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위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위논하십시오. 또한 목사님이나 사모님, 각종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또한 그 인맥을 쌓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교회라는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결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곁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리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서서히 비해졌듯이 정말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매주 예배에 나오고, 이제 주일 예배를 나왔다면 수요일 예배도 한번 나와보시고, 금요일 예배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시고, 그에 익숙해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새벽 기도에도 한번 나오시고, 그에 익숙해졌다면 내가 이제 좀 신앙적으로 어렵다면 수련회에 한번 연차를 사서 한번 나와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 벗어나지 말고 리더로서 2025년에 완벽한 계획, 끝내주는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